제목을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찰나를 놓치지 마라. 순간을 놓치지 마라. 순간에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되시고요, 또 응답이 되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잖아요.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절인데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계속 읽어 내려오면서 오늘은 25절에서 4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는데 아기를, 말씀을 지난주 저지난주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주님, 내 평생 나의 삶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구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셨어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또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도 되고, 또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스터키가 되니까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축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요, 라틴어로 크리스테라는 말이고 미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플러스 예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보시면 크리스마스는 라전어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배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우리가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MAS 마스가 붙으면 날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 오늘은 누구를 경배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예배를 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경배자,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가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셨네요. 오늘 성탄절인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우리 서동숙 목사님, 거룩함의 비전교회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조성은 성교사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납시다. 보고 싶었는데. 자,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속에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우리 측면에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오후 예배가요, 연주회가 있잖아요. 1부는 연주회, 2부는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우리 연주회가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선물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자님들이요, 또 좋은 이번 선물 코너는 아주 그렇게 기발하게 또 준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주에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할아버지, 근데 이분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선지자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분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거든요. 의로운 사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냥 굉장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오실 메시아, 많은 이제 우리가 왕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그리스도를 네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사람, 이분은 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사람, 평생 성령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요. 성경에 이런 분들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오늘 시몬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셨다. 평생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너 안 죽어, 너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요.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성령님이 계속 시몬을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야 돼,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뜻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요, 성령님이 막 강권적으로 지배적으로 막 그냥 움직이는데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지금 가야 돼, 지금 성전으로 가라.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 그 이끄심, 그 역사하심,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교도 하는 거고요, WMTC도 나오는 거고요, WMTS도 하는 거고요, UPBS도 하는 거고요, WRTC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 나온 거예요. 시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우리 말씀을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했거든요. 22절에 그래서는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시몬이 아기를 보자마자, 이 성령의 사람은 그게 다른 거예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바로 이 아기가 그분이네, 단방 알아버려요. 평소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머물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일에 여러분 그것이 늘 지속이 되는 사람은요, 이 시몬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다 알아보고 바로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하게 되기를 28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할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인기 짱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몬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시몬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세계와 열방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가 본다고 지금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에게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부모를 또 축복하는데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이 아기가 된다. 아기를 믿는 사람,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흥하게 되고, 이 아기를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세계와 열방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메시아, 오늘 이 시몬의 노래를 보면요, 우리가 좀 구약을 좀 몇 구절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역사,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의 기초석이 되는 것, 기초석이 되시는 메시아임을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 2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가 않는다. 시몬의 노래 속에 보게 되면 시몬이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믿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패하게 된대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까? 이거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목수 아들 요셉 집에서 뭐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비방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이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기초돌, 이 주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믿는 나라,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계속 흥하게, 나라도 흥하게, 가정도 흥하게, 개인도 흥하게 하지만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긋나거나 잘못된 사람은 패하게,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되지가 않아요. 패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이 열방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프로테지가 높은 나라들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이게 흥하게 한다는 증거잖아요. 동남아 쪽으로 가면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너무 못 살아. 중국만 하더라도 너무 못 살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10% 정도, 90%가 다 못 살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초석이 되고 이 역사의 중심이신 메시아가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기초, 반석, 기반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우리 회복하자. 좀 우리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좀 관계가 좀 소원했더라도 오늘 주님을 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흥하여지는 역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2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그러셨고, 이 산돌이신 예수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짓는 그 집은 이 돌집을 지어라 이 말이요. 이 리빙스톤으로 가정을 지으면 그 집은 흥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건축을 할 때 모퉁이돌이 중요해요. 모퉁이돌을 딱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쪽에도 벽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건물들마다 머릿돌이 딱 있죠. 머릿돌이 시작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머릿돌이요, 중심이 머릿돌이요. 머릿돌 기준으로 엄청난 큰 건물도 지어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면 그 집은 흥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피곤한가? 왜 고단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노?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오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노? 여러분, 관계 문제예요. 주님과 관계를 맞추면요, 사람과 관계는 자동적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관계 맞추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초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도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야, 너 고백, 이 반석이다, 이 돌이다. 네가 고백한 그게 리빙스톤이야. 네 지금 신앙 고백한 그거 있지? 그게 리빙스톤이다. 그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의 특징은 안 깨어지는 건데, 안 깨어지는 안반인데, 바위인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건축하면 여기는 귀신이, 음부의 사단의 역사가 손대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손대지 못한다. 천국 열쇠까지 믿기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시러 오셨잖아요. 목적지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이루실 거잖아요. 모르고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오신 분이에요. 알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80억 인구가 있지만 나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이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어긋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사용합니까? 환경을 만듭니까? 얼마나 주변에 관계 갈등이 많아요. 문제는 그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주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 얘기를 보면서 야, 참 멋진 우리 할아버지시다. 참 너무나도. 근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근데 거기 보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두 분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시몬은 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성령께서 지배적으로 그를 움직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딱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만나는, 응답을 받는 그 역사가 생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사람이래요.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이 안나도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대요. 전했대요. 알렸대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이 선지자 안나. 이 안나는 좀 소개가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시몬은 좀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지파에서요 미인들이 많이 나왔대요. 미녀가. 그리고 이 지파에서 나온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아내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대제사장의 아내가요 이 아셀 지파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야, 그런 지파예요. 그 지파의 안나가요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결혼한 후 7해 때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84세가 되었다 했으니까 이때 보통 결혼한 연령이 14살이랍니다. 그러면 14 더하기,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7 더하기 84 더하면 몇 살이에요? 105살이에요. 그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주 오래 산 사람이죠. 그죠? 매우 많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과부는 몇 살 때 과부가 됐을까요? 14살 때 결혼했다가 치면 21살 때. 미녀 집안인데 그 21살이면 가장 이쁘고 아리따울 때 아닌가요? 서동수 목사님?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 혼자가 되면서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마침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성전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요, 시몬이 아기를 여러분 받아 안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 아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찬송하는데, 이 안나가 옆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나도 자기가 막 성령님이 밀어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는데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마침 시몬도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서 받고 예루살렘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마리아가 하기 위해서요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때도 이 안나도요 마침 성전에 들어왔는데, 참 우리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받는 이 일이 굉장히 체질이 되어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여러분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시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차가 굴러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는데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임재, 이게 시몬은 평생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시몬이 찬송할 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방을 빛이 찬송을 하게 될 때에요
안나가 옆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나야 뭐 이 찬송에 대한 얘기가 없는 이유는 시몬이 다 해버렸어요. 시몬이 다 했기 때문에 옆에 서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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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기쁘고요, 감격스럽고요. 시몬이 내가 할 말을, 내가 찬송해야 될 걸 지금 다 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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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안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어떻게 위로를 받냐? 위로로 오신 예수님, 왜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 위로가 되느냐? 메시아를 통하여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 속에 속량이 먼저 있는 거예요.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성탄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유, 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기쁜 크리스마스예요?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좀 이렇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고 풀려난 것을 속량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리뎀션, 우리 원문에 보게 되면 리프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복음의 완성,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실 주님의 그 구속사의 본질적인 사명,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대가를 다 지불하고 대가를 다 완불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 완불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풀려났습니다. 뭐에서? 죄에서. 무엇에서? 저주에서. 무엇에서? 재앙에서. 무엇에서? 질병에서. 무엇에서? 가난에서. 무엇에서? 심판에서. 무엇에서 풀려났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무엇에서 풀려났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이유,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는 나를 속량해 주신 속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흘려놓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값을 완불했다.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다 내가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의 의미는요, 풀려난 겁니다. 억압에서 풀려났는데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누리는 것이냐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 그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 자유롭게 보이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참 자유가 있는 거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잡히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오게 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7대 선포 좀 띄워줘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는 그 순간에 막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실이에요.
동시에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세상에 누가 그를 감당하겠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의 대표라고 그래도 돼요.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대표라 그래도 돼요. 시몬과 안나가. 우리 보니까는 그 유엔에서 새로운 인류의 연령 분류를 한 게 그 기준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언제부터 이런 데이터가 나왔나 찾아봤어요. 2014년도부터 이게 일간신문에 다 발표가 됐더만요. 0세에서 17살까지는 미성년자, 18살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는 안 계셔. 지금 추워서 안 오신 것 같아. 또 그런데 아니 서 목사님하고 제가 동갑이에요. 동갑 맞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고 내가 맨날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미국에는 힐러리가요 70세에 대통령 출마했어요. 이지성 작가가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도 써가지고 그 책 꽤 많이 팔렸거든요. 여기 봐요. 105살 안나, 시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가 서 계시고 옆에는 안나 할머니, 105세가 되는 안나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앞에 요셉과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근데 왜 성전에 예수님을 안고 왔냐면은 21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7일 지나야 부정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33일 동안에는 성전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 40일 만에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제물은 양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요셉 마리아가 가난하니까 양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들어갔대요. 이건 뭐냐 그러면 굉장히 극빈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계실 만한 데가 없어서 구유의 니으셨고요.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바칠 정결 예식을 행할 예물이 없었다고요. 가장 극빈자가 드리는 이런 비둘기 한 쌍하고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 드리려고 들어갔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경제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재정이 문제가 되나요? 헌금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같이 약한 자, 미약한 자, 연약한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고요. 구유에 닌 아기는 누가 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와도.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때는 목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단 선교라는 개념이었어요. 한 10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연단시키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4번인가 옮겼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앞에 박스를 보십시오. 박스를 보시면은 사랑 나눔 박스죠.
오늘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섬겨야 될 분들에게 이 박스가 전달이 될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이 박스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우리 지역에 고아들이 모여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노숙자들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들, 무위탁 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돌봄이 되지 않는 어르신들 우리 동네에 많이 계세요. 2023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 물론이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그들을 이제는 교회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헌금은 매년마다 저희는 이런도 교회가 쓰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 섬겨야 될 분들에게 100%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성탄 헌금은 그렇게 쓰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니까.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가하려고 개척을 해서 세워져 가지고 공단 선교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요 꼭 한 가지 마음에 새겨질 게 있어요. 자, 23절 성경을 보시고 한 절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 마칠 거예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예수님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려고 지금 성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그 뒤에 서 있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 서 있는 이 할아버지, 평생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나는 21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난리는 확실치가 않지만은 추측하는 건데 21살에 그 아리따운 여러분 여성이 과부가 돼가지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다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두 분이 뒤에 서 있는데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한 안나와 시몬, 그 앞에 하나님께 바칠 이 어린 애기, 탄생하신 예수님,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어놓은 이 아기를, 그리고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는 이 귀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앞에 왔는데 그 뒤에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시몬과 안나가 둘이 배경이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는 많이 묵상하시면서 메시아의 속량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속량받은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가 이런 분이에요.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만나러,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생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속량에 있음을 언약 잡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